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초대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으셔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였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하였노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요,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과연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여러분이 강리성을 바라보실 때 우편에 보면 초대 교회라는 제목 아래 4가지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즉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고요, 또 체험하고 또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곧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했고요, 함께 겪었고요,
또 사실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은 바의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생활하고 또 겪은 바의 체험담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들은 바의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적인 교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교제도 누구의 가르침 속에 믿음의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의 교제는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교제는 파당을 만들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분열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장유유서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 경륜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아니고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목사를 기름 부어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사도적인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혼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 역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교인이 무디 목사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받은 바의 은혜가 일평생 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자매님,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한평생을 보내고자 한다는 것은 아침에 먹은 초반으로 한평생을 보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즉,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정말 신앙이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나마 집에서 말씀 묵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생활이라도 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신앙에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여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과 46절의 말씀,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46절에 말씀하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성도들은
서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먼저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횡적으로도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그 증거가 성도들과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자연히 성도들과의 사랑도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유무상통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주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부자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는, 한마디로 공산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 세상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로 만들고자 하여 세운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창한 공산주의의 평등 사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자매가 되니 피로 나눈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사랑해야 될 너무나 존귀한 우리의 이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땅의 삶처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나라 사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지상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당을 지으면서 물고 뜯고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섬김과 사랑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메마른 도시 생활은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생활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은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잠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 속에 믿음의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가진다고 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무관심하게 되면 그 신앙은 여러분 절름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코이노냐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냐라는 말은 단순히 사귄다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요, 받은 바의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 코이노냐,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은 이 초대교회는 매일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의 애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매일 저녁에 모일 수가 없게 되자 이제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세라 사랑의 애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일날만이라도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가운데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서로 고개만 끄덕하는 인사 정도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안부라도 간단히 묻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두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이란 정의를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전정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기도가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삶이 죽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것은 항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나, 그리고 집에서나, 지붕에서나, 혹은 길에서나, 감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천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번 따사합시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세한 글씨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이런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합니다. 기도는 광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의 항구요 물에 빠진 자의 생명줄이요 소경의 눈이요 가난한 자가 발견한 금광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의원이요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요 축복을 담보해주는 창고요 환난의 구름을 제거하는 통풍입니다. 참 의미 있는 글이라 그대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으면서 또한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떤 환경에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불 속에 누워 사는 기도는 아마 교회에 사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중요하지 힘쓰지 않는 기도일 것입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것보다 힘쓰지 않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도통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자면 1440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몇 분쯤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솔직히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오전이 가고 또 오후 시간이 어느덧 하루가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은 밤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베델에 사는 기도보다는 야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기도가 야곱에겐 더 힘든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매일 모이자 하는 데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였을까요? 물론 과거는 오늘날의 시대와는
덜 바빴겠지요. 그렇지만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도 글떡시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낮에 모이지를 못하면 그들은 밤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한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날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마음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침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임에는 빠지면 큰일을 날 줄 알고 열심으로 세상적인 모임에는 가는데 교회 모임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모이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모이지 않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진정한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 진정한 내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와 동생들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면회 요청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들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의 가족은 범죄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부모의 피를 받았지만은 우리 영적인 가족은 죄 없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있기에 육신의 형제끼리는 설사 싸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는 싸워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모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잘 모이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